열심히 다니고 또 활동하고 기쁘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20장 성경이 예언하는 미국. 자, 놀랍게도 진짜 사실 이 미국이 성경 예언에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중대한 예언적 사건들을 나만 알 뿐 아니라, 그죠? 이것을 나누어 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중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감으로도 올랐던 뉴욕 주지사 엘 스미스가 하나님께서 절대 미국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의 신념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신의 섭리 그 자체로 설계되고 세워진 국가로서 다른 모든 나라에 억압받는 자들의 쉼터이자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을 상징하는 상징이 바로 여기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 밑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지치고 가난한 자, 그리고 자유를 열망하는 무리와 해안가의 가련한 족속들을 나에게 보내다. 폭풍우에 시달리고 집 없는 자들을 나에게 보내다. 황금문 곁에서 나는 등불을 들어 올릴 테니. 이 등불을 켜서 어둠 속에 방황하고 집 없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피난처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미국이 정말 그 아름다운 행보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렇지 않고 세계적으로 오히려 경찰 국가라고, 어떤 사람은 깡패 국가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이름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은 자유의 소신의 위치를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최강대국, 오늘날의 최강대국 미국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본에 보면 짐승은 곧 나라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으로 표현된 것은 한 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첫 번째 무슨 짐승이 나왔어요? 사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곰, 표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온 짐승을 문홀 짐승이라고 해요. 문홀. 들어보셨어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해서 문홀 짐승. 또 생긴 게 용가리 같이 그렇게 생겼죠? 문홀 짐승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이제까지 짐승들은 다 어디에서 등장을 하는가 하면 바다에서 그렇게 등장했었는데,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한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고 싸우고 분쟁함으로 일어나는데, 그 표현을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수많은 무리와 열국과 더불어 싸우면서 전쟁을 통하여 일어나는데, 이 나라는 그와 같지 아니하고 땅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의 모습은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암호문같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을 흔히 무슨 짐승이라 그래요? 복합 짐승이다. 연합되어진 그런 짐승이다. 그래서 복합 짐승이라 그러는데, 얘는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또 뿔이 몇 개예요? 10개. 그래서 7뿔 10머리, 10뿔 7머리를 가진 짐승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짐승을 푸는 수수께끼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 이 짐승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첫 번째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사자가 나옵니까? 사자의 입이 나오고, 두 번째는 곰이 나옵니까? 곰발바닥이 나오고, 또 표범이 나옵니까? 짐승의 모양이 표범 같고, 그 다음에 우습고 놀라운 짐승에게서 열뿔을 그대로 취해놓은. 그래서 이 네 짐승의 모습을 대놓으면 머리도 같고 뿔도 하나도 틀리지 않은 정확하게 맞는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그 짐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싶어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7장에서 반복되어지고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계시록 13장에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맞춰봐도 딴소리를 하잖아요. 첫 번째 다니엘서 7장은 그 생명이 보존되어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서 인기를 끌겠다. 다니엘서 7장에는 큰 말하는 입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13장에는 어떤 말요? 참남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겠다.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겠다고 다니엘서에 그랬는데 계시록에는 감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참으로 강한 그의 권세를 묘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겠다고 그랬는데 계시록에도 똑같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다니엘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겠다고 했는데 계시록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핍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달수로 고치면 42달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데 누가 이것을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이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의 종교 핍박을 피하여 영국의 플리머스 항에서 1620년 9월 16일 날 출발하여 미국의 플리머스 항에 1600 같은 연도 11월 11일 66일간의 항해 끝에 이곳에 도달하면서 이제 신대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성경 예언 그대로 땅에서 어떤 존재가 나타나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나라를 묘사하기에 정확한 나라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들이야말로 미국의 탄생이야말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일어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두 뿔이 있는데 이 뿔은 힘과 권세를 뜻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재판받을 권리,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역사상 처음으로 보장하였고 종교의 자유 또한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와 재판, 집회, 언론, 출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민주 자유를 이야기한 백성의 자유와 신앙적 자유를 선포하면서 이 나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외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안에 맞아떨어지는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시록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시작되었던 순수한 미국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했던 미국이 나중에는 용처럼 말하더라. 성경에서 용은 누구를 뜻합니까?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중국에서는 용을 왕으로 상징하지만 성경에서는 마귀를 뜻합니다.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사람들이 하는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과 생각들이 이제는 진정한 기독교 정신, 자유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용의 정신, 지배하고 다스리며 억압하는 그런 정신으로 일었을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바로 이 사탄의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그대한 힘으로 등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복합 짐승을 위하여 먼저 나온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생하고 그 짐승과 연합하여서 마지막 지구의 패권을 차지할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짐승 이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사자. 두 번째요? 곰. 세 번째? 표범. 네 번째? 문홀짐승. 이 짐승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일까요?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나라를, 그 세계를, 전 세계를 지배했던 최고의 강대국들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마귀는 주로 누구를 써요? 세계에서 제일 강력하고 힘있는 권세를 사용하여서 그의 뜻들을 실현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처럼 마지막 이 시대에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가장 강력한 세계로 부상하는 미국과 또 이 첫째 짐승이 연합하여서 세계를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의 형편을 이야기하기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바로 우리가 지난 다니엘서 7장에서 배웠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 이 짐승, 이 짐승을 위하여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게 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그래서 천주교의 세력을 벗어나기 위하여 나온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미국을 방문할 때 미국 한 신문 기사에서는 천주교의 종교 핍박을 피하여 갔던 미국이 교황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한 것은 참으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천벌받을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황의 인기가 우리나라에도 왔을 때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뉴스를 보시면서 나도 쟤만큼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교황의 권세는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인 것입니다. 1999년 1월 26일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 아주 미국이 어디에 아부를 하고 있어요? 교황 앞에 아주 아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만나는가 하면 예고편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카톨릭과 미국이 손을 잡아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는 것 같은 예고편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기울일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것을 개역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누구와 싸우는가 하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데, 이 남방왕은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쪽에 뭐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 바벨론이 있고 이쪽에 가면 바로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가 하면 로마 교황청이 차지하고, 남방 바로 이집트의 자리가, 이집트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는 바로로 표현되는 나라로 무실론적 그런 나라를 상징합니다. 자, 그럼 이 무실론의 나라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것은 남방왕, 이것은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서 등장하는 공산 세력입니다. 1987년 7월 22일 프랑스 혁명 200주년 때에 주간 한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르크시스트의 역사가들은 1789년 프랑스의 부르주아 혁명이 19세기 유럽에서 연속적인 혁명적 소요를 불러일으켰다고 정리하고 있다. 부르주아 혁명은 1848년 3월 프랑스에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혁명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모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백성들이 대부를 하고 그 당시 프랑스의 황제를 단두대에 처형시키는 끔찍한 일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 지배당하던 그 세력들이 세상을 뒤엎는 그런 혁명이 시작되어져서, 바로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공산혁명의 완벽한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황권이 상처를 받고 죽게 되어진 것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매, 이것이 뭔가 하면 프랑스의 혁명 장군 버티어 장군이 교황 피우스 6세를 로마에서 체포하여 감옥에 옥삭케 한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했던 일 가운데, 잘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이 교황의 권세를 끝내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권 세력이 이제 프랑스 세력이 교황의 권세를 약화시키는데, 이 죽었던 상처가 다시 살아납니다.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하여서 땅을 또 국가로 인정받고 이제 다시 천주교회가 새롭게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9년 2월 11일 샌프란시스코 연대기에 보면은 이 문서에 바티칸과 이태리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고 하는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고 하는 친필 사인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천주교회가 부상한 다음에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어떻게 여겨요?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라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고. 참 미안하게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군사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종교, 문화, 사상, 정치를 총아우르는 최고의 지도자로 군림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룩한 연맹, 약조 1992년 2월 24일 타임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레이건과 교황이 6주 간격으로 총을 맞고 둘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언언을 해서 이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바로 공산국가 소련을 무너뜨리는 일을 시도합니다. 레이건과 교황 바오로 2세는 그들의 첫 번 만남에서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눴다. 1981년 6주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암살 음모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난 것을 기적적인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일보에 보니까 81년 교황 저격 내부 업무, 지난 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저격 사건은 교황청 고위 인사들이 지시한 것이며 교황청 관리들이 범인인 아그차에게 총을 쏘되 죽이지는 말도록 지시했음이 밝혀졌다. 이제 엄청난 업무가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교황과 레이건이 총을 맞고 죽다 살아난 신적인 기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교황 고위 인사들에 의하여 지시되어진 작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어쨌거나 참으로 세상은 놀랍게도 미국과 교황이 손을 잡고 바로 경제적 봉쇄를 통하여 소련이 붕괴되어지고 성경 표현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남방왕을 칠 거라고 하는데 회오리 바람이 불면 집이 봉 떴다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져요? 다 산산이 분해가 되는 것처럼 소련이 연합국이었던 소련이 다 산산이 분해되어졌습니다. 여러 약소 국가들이 독립을 일으키면서 뭐로 바뀌는가 하면 러시아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교황이 동구 역사를 바꿨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몰락시키자 비밀 제휴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메이커의 기사로 떴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더 중요한 사실은 교황이 총을 맞은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었다? 몇 월 며칠이었다? 5월 13일.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5월 13일.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 모든 전략과 작전을 짰던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에 기사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한 면 전체를 실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현연한 성지에서 예언한 사건이 일어났다. 기적의 날 5월 13일 파티마서 교황이 피습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5월 13일은 마리아가 나타난 날이고 교황이 총을 맞은 날로 일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구에 가면 파티마 병원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주교 다니는 사람에게 파티마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매년 500만 이상의 사람들이 파티마에 순례를 간다. 그것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을 보기 위하여 간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어떻게 이 엄청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역사를
작전을 짜는가에 대하여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이 마리아, 비상한 작전을 알려주었던 이 마리아가 사실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가? 아니면 누구인가? 용인가? 이것이 문제. 그런데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이 짐승이 로마 교황이라고 하면 용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사단이 바로 이 짐승에게 이와 같은 일어날 수 있는 권세와 전략들을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리 28책에도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적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대항한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대신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군림하여 하나님인 것처럼 대신하는 그가 사실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복을 변경시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받는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인 채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보니까 교묘한 교리를 통해 가지고 이만희가 사실은 재림주가 아니다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와서 그를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김 누구예요? 그 여자 이름. 그 여자 이름 아세요? 김 씨가 있었는데 김남희 어떻게 알았어요? 지상 기억력 좋으시네요. 이제 김남희 씨. 그때 김남희 씨와 전체적인 이 모임 집회에서 결혼 예식같이 막 이렇게 김남희 씨 그때 이 이만희 씨는 무슨 옷을 입는가 하면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또 왕비 옷을 입고 또 그 앞에서 만흥하면 그 각 지파의 12지파의 두령들이 와가지고 그 왕 앞에 많은 자세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너무 계시를 풀어준 천사에 감사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나는 그 경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경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든지 사단이든지 둘 중 하나죠. 그런데 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정신, 이 마지막 시대에 또 누구의 정신 속에 들어있는 거면 바로 교황청의 정신 속에 있습니다. 교황청은 바로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 재판으로 죽이고 또 십자군 원정을 통하여 여기 보니까 7만 명 학살했다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역사상 처음으로 천주교에 했던 잘못을 시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서 처음으로 시인했어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 유대인 박해, 교회, 가톨릭 교회에 대한 가혹한 형벌, 신대륙에서의 학살 방조 이런 것들을 다 천주교에서 했다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정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이럴 때 세상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교황이 드디어 참회를 했구나. 교황이 드디어 회개했네.
교황이 천주교가 바뀌어졌네. 그래서 프랑스 지금 교황을 갖다 수많은 사람들은 진짜 이런 교황 없었다. 이제까지 세계를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교황이 아니라 섬기며 봉사하고 정말 인간적인 이런 교황은 없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찬탄하는데 그 다음 신문 기자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강대 석좌 교수 정이채 신부는 가톨릭이 지난날의 아픈 점을 솔직히 인정한 것은 새로운 천년을 제대로 막기 위하여 예수님의 정신에 입각한 진정한 자기 반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리스도교의 다른 교파들은 물론 다른 종교, 나아가 사회의 여러 방면이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인류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일은 뭘 위하여?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영향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작전상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결코 그들의 본래 의도를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처럼 다시 한번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져서 세상의 권리를 차지하는 그때에 그들 속에 있던 사단적 경배의 야욕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천주교는 언제나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뉴스메이커지에도 전국을 움직이는 성스러운 손 옛날 기사들이지만은 이 나라의 대통령들을 주관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돌보는 이보세요. 대통령들 위에 있는 이 천주교의 지도자를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주교가 중세시대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중세시대와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 된다 그래요? 반복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통하여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나겠다. 그리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끔찍한 환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문양입니다. 이 교황들은 주로 자기들이 이제 교황이 되어지면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문양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 문양을 교황 여러분 문양을 한번 찾아보세요. 교황 문양을 찾아보면 그 교황 문양 속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 여러분 뭐가 봅니까? 이 문양 속에 삼청면류관이 나오죠. 삼청면류관. 바로 666을 상징하는 그 삼청면류관이 나오면서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숫자를 성취시켜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열쇠가 두 개 있어요. 황금색은 하늘을 열고 흰색은 지옥을 여는 그런 열쇠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늘과 이 땅을 지배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 베드로에게 주었던 정옥 열쇠를 자기 교황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은근슬쩍 차지하려고 하는 타락한 루스벨의 야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종교재판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요즘은 참 놀랍게도 이 구글 얼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로 한번 해보세요. 참 재미난데. 거기서 종교재판소를 치면 종교재판소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요. 그러면 거기 가보면 옛날 종교재판소에서 사용되어졌던 그 끔찍한 종교재판의 그 현장의 장면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박물관에 가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참으로 끔찍한 이 역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자, 12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와요? 첫 번째 어디에서요? 용의 입에서. 용은 뭘 뜻합니까? 용. 용이 뭘까요? 용은 모든 이방 종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의 경배의 대상은 알고 보면 다 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보면은 용을 발견합니다. 사천에 있을 때 제가 절에 한번 가보니까 그 부처가 탄생할 때 구룡 옆에서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탕화, 불교 그림들도 볼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태국에 가면 절의 사당에 다 용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천주교에도 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바티칸에 가면 그 기둥이 용으로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면 가장 성스러운 산이라고 말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일까요? 태산입니다. 태산. 태산 입구에 가면 기둥이 쫙 되어 있는데 그 기둥이 용 문양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이방 종교들은 알고 보면 그 근원이 용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집을 지키는 지킴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구릉이 같은. 그걸 죽이면 집이 망한다 그러면서 구릉이를 죽이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이 있어요. 용은 이방 종. 두 번째는 짐승은 바로 로마 교황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신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짓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하는가? 요한 1세 보면 나를 아노라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는데 성경에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여 바르게 알리지 않는, 바르게 선포하지 않는 거짓,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 교황청, 또 모든 개신교들 이미 WCC, 교회연합, KNCC 이런 단체들을 통하여 다 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싸움을 한다고 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이름에 경배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크고 영향력이 대단한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살기 위하여 경배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다니엘서 3장에 일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그 먼 동철로 세상 역사가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보면서 완전히 금으로 이 나라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금신상을 만들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음포를 놓은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13장이라는 사건에 대한 예고편인 것입니다.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 이것이 사단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음포인 것입니다. 죽이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죽으려고 그렇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오직 누구만이 머리를 안 숙일 수 있어요? 누구만이? 참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 똑바로 아는 사람. 그들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견고히 있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 던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변치 않는 신앙적 절개를 지킬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7배나 뜨겁게 하여 불 속에 던졌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자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하나 둘 셋 하면서 던져 넣는 사람들이 뜨거워가지고 죽었는데, 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는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3명을 집어넣는데 그 넷째는 누구의 모습 같아요? 신들의 아들 같은 바로 예수님이 그 재난 속에 함께 하셔서 싸움의 성패가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편에 견고히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편이나 사단 편이나 그냥 싸우지 아니하고 반드시 많은 자들을 사용하는가 하면 대리자들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의 권세에 아부하는 어둠의 도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바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흉내를 내고 선지자 흉내를 내고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이적들을, 표적들을 할 것을 성경은 미리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여기 보면 참 성경의 표현이 놀랍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그 이적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닮았어요? 누구의 모습을 닮았어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이적을 베푼 선지자가 누구죠? 누구요? 엘리야. 자, 희한하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정신으로 싸워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그들은 싸우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엘리야의 기적을 가지고 나타나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엘리야예요? 헷갈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누구 이름을 내세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기적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강신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가 현현한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서, 장례 영화로 만들어서 정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낫게 하고 기적을 베푸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마리아를 누구의 자리에 올리던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성모 마리아 찾아보면 한 신부가 그렇게 말하는 영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마리아가 하나님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옛날에 이솝 우화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이제 제우스 신상을 등에 짊어지고 당나귀가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뭐라 그럴까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쭈 이놈들 날 알아보네. 내가 이제 신이 됐네.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뭐에 지나잖아요? 당나귀에 지나잖아요. 종에 지나잖아요. 도구에 지나잖아요. 그 위에 신상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당나귀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톡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자, 그래서 바로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다고 해요. 마리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자들을 쓰세요? 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쓰세요. 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쓰셨다고 해서 그 천하고 연약한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구원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했을 때 예수님께 와서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귀신이 쫓겨가던데요. 그 중에 누구도 있을까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뭘로 인하여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발락 왕의 미혹을 받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 14번에 보면 그들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눈에 보이는 환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사야 8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정도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못하고
그들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세상에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율법과 정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아침에 서지 못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른 태도에 있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자,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언적 사건을 보여줄 뿐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의 역사인 다니엘 3장이 있기 전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 다니엘서 2장이 있고 다니엘서 1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금강기별의 충성을 다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호도 있지만, 내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다니엘장 8절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한 뜻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을 때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바벨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권능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저 예언의 역사적 사건들을 아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말고 정말 다니엘같이, 다니엘의 새 친구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예언의 비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의 사건들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하늘의 거룩한 뜻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시는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들로 준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